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주일이네요. 한 해가 이렇게 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시절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달려왔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다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한 해를 보냈는데요. 참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잘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여기까지 달려오시냐고 수고 많으셨고 참 잘하셨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인사만 합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는 성탄절 예배였어요. 어제 함께 우리 유아 세례, 아동 세례 함께 세례식도 갖고 축복의 또 날이었는데, 아침에 저를 또 이렇게 만나면서 보는 분이 자꾸 공룡이 생각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네, 기쁨의 성탄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찾아오신 이유가 뭔지 아시죠? 찾아오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찾아오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때 상황을 보면 더 분명하게 왜 오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신 그 이유, 그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신 것도 죽으신 것도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영으로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또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확증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실은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살리시고 구원하고자 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올 한 해 동안도 일어났는데요. 이제 내년도 2022년도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계속 ING형으로다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그 점을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김승회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름 안에 여러분 이름 넣어서 함께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으네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기 이름 부르면서 살리셨도다입니다. 시작. 김승혜를 살리셨도다. 예. 아멘.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 뒤에 하세요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김승혜를 살리셨도다. 박자가 잘 안 맞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김승혜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이 일을 하셨고 또 계속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살리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오셔야 살 수 있는 길이거든요. 주님이 오셔야 살 수 있는 거고, 주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생명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일,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일,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베푸신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수요일 저녁 때 늦은 시간에 우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회의를 갖고 그리고 좀 늦게 돌아갔는데 늦은 시간에 문자 한 통이 왔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문자였어요.
너무나 기쁜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문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늦은 밤 죄송해요. 방금 전화로 아빠께 복음을 전했고 눈 깜빡임으로 응답하셨어요. 호흡기의 의지에 사투를 벌이고 계신데 저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시고 아빠 영혼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는지, 정말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하고 섬기셨던 아버지였는데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으시고 마지막 순간이 될지도 모르는 그 순간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중환자실로 옮겨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렵게 전화가 연결되어서 간병인과 함께 전화하면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아버지가 반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신다는 표시로 눈 깜빡거리신 것을 보고 너무나 감동된 딸의 고백입니다. 아버지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영혼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그 고백의 순간을 듣고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요. 근데 이 집사님이 무슨 근거로 죽은 아빠가, 영원히 죽었던 아빠가 살아났다,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 짧은 문장을 썼을까요? 정말 그 아버지가 그렇게 눈 깜빡거린 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으신 건가요? 마지막 순간이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생명은 언제 우리가 얻게 될까요? 언제 살아나는 것을 맞이하냐면요,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시면 사는 겁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순간에 사는 거예요. 육신의 몸이었던, 흙으로 빚었던 그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을 때에 살아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주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 아버지가 고백한 그 고백, 눈으로 깜빡거려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 고백이 아버지의 영혼을 살리신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자녀로 태어나는 거죠. 연합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 영혼이, 생명이 내게 접속이 되어졌을 때에 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 순간을 맛본 거예요. 정말 감격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꼭 이맘때가 되면 늘 생각나는 한 분이 계세요. 추운 겨울에 장례를 치른 한 분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어머니셨어요. 권사님의 어머니셨는데 장례가 너무나 추운 날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무 힘든 장례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들었던 것은 그 가정 안에 아주 생인 손가락과 같은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장례에 오느냐 마느냐에 관한 이 간절한 형님과 가족들의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장례 중간에 그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그 아들만 이 주님 믿지 않고 나가서 오랜 동안 방황하는, 술 먹고 거의 알코올 중독 수준으로 살았던 아들이었는데요, 어떻게 소식을 알고 왔는지 가족과 소식을 끊고 지냈던 그분이었는데 오셨더라고요. 중간에 오셔서 장례를 참여를 하셨어요. 계속 울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울기만 하셨어요. 그것이 아마 자기의 죄에 대한 어떤 회개의 눈물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의 눈물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장례가 마쳐졌습니다. 장례가 마쳐지고 나서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장례 마치고 온, 하관을 하고 다 마치고 온 그 날, 이 형님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였냐면, 목사님 빨리 좀 와달라는 거예요. 동생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이 동생이 자기 죄책감 때문에 더 술을 많이 먹고 그날 그냥 길거리에서 사실 쓰러져서 바로 의식불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형은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동생마저도 이를 그런 마음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동생을 빨리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중환자실에 입원시키고 그 다음에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그 형 동생이 의식불명의 상태로 누워 계시더라고요. 근데 형이 저한테 간절하게 요청하는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목사님 세례를 베풀 수 없느냐는 거예요. 의사가 얘기했는데 지금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 줄 수 없겠느냐 그러시길래 권사님 세례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세례를 베풀죠. 그냥 베푸는 건 아니니까 제가 들어가게 보겠습니다. 라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니까요 그 동생이 정말 그렇게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동생분에게 이제 들리지도 않고 뭐 의식도 없으신 그분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분명히 육신의 몸은 그렇게 있지만 저의 정신과 영은 그래도 의식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맨 끝에 영접 기도문을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삶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 고백의 그 기도문을 읽어드렸는데요. 읽어드리고 나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듣지도 못하는 분에게 물었어요. 만약에 이 기도 제목, 이 기도가 들었던 내용이 동의가 되시고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좀 까딱거려 봐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손가락이 움직이더라고요. 까딱까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우연이겠지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읽어드리면서 진짜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면 이 시간 하기 원하시면 손을 좀 잡아달라 그랬어요. 그 까딱거리던 손이 이 손에 미세하지만 제 손을 꽉 잡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리고 바로 그 기도문을 읽어드리고 이제 영접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제가 한마디씩 읽어주면서 기도문을 끝까지 다 하고 나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진짜 우리 기도가 되셨으면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다시 한번 손을 까딱거려달라, 손을 좀 잡아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제가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바로 물도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날 밤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영원히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인생의 삶 가운데서 죄와 허물로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정말 살리러 오신 그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에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그의 영혼이 성경은 구원받았다,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이 그 순간에 그에게 연합이 되어져서 그의 심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살아난 거죠.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맛보진 못하셨지만 구원받은 삶,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로 그가 영생하는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과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과 접속이 되고 연합이 되고 함께하는 그 순간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죄와 허물로 인한 너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죽었기 때문에 살리셨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 살릴 이유가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 구원할 이유가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살리신 거죠. 죽었기 때문에 살리러 오신 거죠.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죽었기 때문에 살리러 오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느낌이 없어요. 죽음에 관한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얘기하면 내가 왜 죽었나,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데
영혼에 관한 개념이 없으면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여러분 죄 지어서 여러분 죽었습니까? 허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죽었어요? 육신은 죽지 않았어요. 육신의 몸은 죽지 않았어요. 그저 살아있죠. 그냥 살아있죠.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말해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을 말하고 영혼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은 사실 영혼을 담아내는 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중 되면 알게 됩니다. 영혼을 담아내는 그릇이에요. 영혼이 살지 않으면 우리의 육적인 모든 삶은 결국 덧없이 다 지나가는 것들을 나중에 보면 알게 됩니다. 죽었다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와 허물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어요. 진짜 죄가 뭐고 진짜 허물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행함으로 막 지은 거, 누구한테 잘못한 거, 욕한 거, 배신한 거, 도둑질한 거, 뭐 이런 행위로 지은 죄들만 우리가 막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허물과 죄라는 것은 그 행위의 죄 이전에 근본적인 죄를 말하고 있어요. 죄라는 단어를 말하면요, 하마르티아라고 말해요. 헬라어로다가 이것은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얘기예요. 원래 있어야, 원래 쏘아야 되는 그 관역이 아닌 다른 데에 쏘아 있는 화살을 말합니다. 그것을 죄라고 말해요. 원래 연결되어져 있어야 할 그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다른 곳과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를 죄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되어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아닌 사단과 세상과 연결되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를 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허물도 똑같습니다. 허물이라는 단어도, 허물이라는 단어가 파라프토마신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것도 이 정로에서 벗어났다, 선로에서 벗어났다,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기차가 선로를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살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혼자 살아가는 삶의 그 상태를 우리는 허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혼자 인생인 것 같이 살아가는 그 삶을 죄와 허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행위에서 나오는 죄는 거기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죄와 허물의 상태라고 말하면서도 그 결과가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죽음은 하나님과 내가 끊어진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새가족 교제에 처음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거기 안에 보면 뿌리에 박혀있는 나무가 있고요, 뿌리 나무에 박혀있지 않은 뿌리가 이 안에 흙을 떠나 있는 나무의 그림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몰라요. 나무가 땅 안에 붙어 있어야 살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존재였는데요, 떨어져 있으면요 시들어 말라 비틀어져 죽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야 사는 거죠. 연결되어 있어야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삶,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바울 사도가 너희가 그때에는, 전에는 이랬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 이 사단과 연결되어져 사단이 주는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라고 말합니까? 사단은 이 땅에 이 가치관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문화를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삶을 사단의 생각이 주는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통치 영역 안에
하나님과 접속되지 않으면요, 어디에 접속이 됩니까? 사단의 통치 아래 접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아래에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 관계는 내가 끊으려고 해도 잘 끊기지 않는 관계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어둠이에요? 속박이에요?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선할 의지로 선한 것을 행할 의지도 별로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게 되지요. 통치당하는 인생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마음껏 사단이 우리를 휘젓고 다녀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래서 이런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말했냐면, 죄를 지을 자유는 있어도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상실된 상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사단에 붙어서 살았다. 그때에는 세상 풍조에 따르고 공중권세에 잡은 자를 따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의 이전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혼자 살았다는 게, 혼자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전에는 3절 말씀 보면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것이 끌리는 대로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 감정이 끄는 대로, 내 욕망이 끌고 가는 대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 성질대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통제가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본능대로 살라고 요즘에는 막 외치고 있지만 본능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본능대로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생명 또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필요에 따라 때로는 생명을 없애는 일들도 그렇게 쉽게 하기도 합니다. 내가 좋으면 선한 거고요, 내가 안 좋으면 악한 거가 돼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다, 허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접촉되지 않은 그 상태,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느니라. 사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삶이 정말 멋진 인생 같은데요, 그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하신 일은 살리시는 일이었습니다. 살리시는 일이었어요. 오늘 4절 5절 말씀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냐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혼자 인생을 살았던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끝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거절하면 또 오고 거절하면 또 오시고, 언제까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을 영접할 때까지 끝없이 찾아오신 그분의 성품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로 끝난 것도 아니에요. 이후에 계속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고리가 끊어지면 우리의 삶이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니까, 그 습성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또다시 주님은 계속 찾아오시고 문을 두드리시고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실 때 그냥 찾아오시는 것으로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죄와 허물로 이 죄의 대가, 생명으로 치러야 되는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시고
생명과 맞바꿔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은 바로 생명으로, 생명의 고리로, 생명줄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붙들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먼저예요. 그것을 찾아오신 그 사랑과 은혜에 내가 반응하는 게 뭐냐고요. 반응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죠. 우리 지금 1년 동안 함께 외쳤던 말씀에 의한다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분과 접속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그 순간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반응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 믿음은요, 예수님 붙드는 겁니다. 나의 삶에 찾아오신 생명줄 대신 예수님을 붙드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원히 죄와 허물로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그 한 복판을 들여다보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이런 동일한 원칙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가정이 언제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의 직장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내 마음이 언제 구원을 경험합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제 그 자리가 죄와 허물로 얼룩진 자리가 됩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많아서 죄와 허물의 자리로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근본을 따져보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그 가정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이 아무도 거기에 믿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곳이라면 그것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 살아납니까? 우리가 생명 되신 주님 만나고 생명의 주님과 결합되어졌을 때 살아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자리가, 우리의 가정이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때 그 가정을 살아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언제, 우리 자녀들이 언제 살아나냐면요, 주님과 생명이 연합이 있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유아 영아 세례를 함께 했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왜 감동이 되냐면요, 그 아이들이 무엇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그냥 어제 우리 함께 세례 나눈 것은 바로 이제는 이 아이들이 평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확증의 검증의 시간이는 그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 아이들이 평생을 함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 부모인 내가 돕겠다, 우리 성도가 함께 돕겠다, 그 증표로 세례를 베푼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이 여러분 이제 올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 가정 안에 구원의 역사가, 살리는 역사가 어느 영역까지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아야 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하나 또 오늘 특별히 이게 특별한 표현으로 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연합되고 결합되는 이 순간을, 생명을 얻은 그 순간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거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전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딱 붙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새로 빚었다라는 얘기예요. 포이에마라는 표현을 씁니다. 걸작품이라는 얘기예요. 걸작품. 그 걸작품의 의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빚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시는 순간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창조되고 거듭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의 표현을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선한 일이었는데 살리는 일이에요. 그 일은 살리는 일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살리는 일을 바로 포이에마, 하나님의 피조물로 다시 지음받은 너가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듯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살리신 일 가운데 우리에게 쓰임 받으셨듯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일에 나를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일을 위해서 너를 지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하고 있어요. 올해 마감하고 있어요. 아마 각기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 영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그 영혼을 붙들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있고요. 죽었던 것 같은 삶에 도무지 내가 그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들도 있어요. 주님이 구원해 주셔야 하는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영역들이 올해 구원을 경험하셨습니까? 살아나는 걸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언제 그것이 경험되는 줄 아십니까? 구원은요, 살리는 일은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살리는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이 살리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하는 그 일 가운데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살리시는 일에 쓰임바 되시는 분이 됐거든요. 언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바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할 때, 내가 한 순종의 걸음으로 나갈 때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연주 집사님의 그 문자를 보고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느냐면요, 아버지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동도 감동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애쓰고 힘썼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순종 한순종이었어요. 한순종. 어느 날은 아버님 병문안을 갈 때, 어머님과 함께 갔을 때 아버님하고 대면해서 말을 못하니까 어머니가 아버지를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를 동요를 많이 불러주셨대요. 나의 살던 이거 막 불러주시고, 그래 아버지를 좋아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요양병을 입원해 계신 아버님이셨는데 대화가 안 되니까 어느 날 주님께서 자기 마음 안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할 때 너는 축복성을 불러줘라. 그래서 찬송을 불러줬다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신방 갔을 때 그 찬양을 어머니께도 불러드렸어요. 불교 신자인 어머니신데 그 어머니께 불러드렸어요. 찬양을 불러드렸대요. 그 순종 한 걸음이었어요. 또 그 다음에 그냥 기도할 때마다 주셨던 마음 하나하나 순종하고 그렇게 온 걸음을 제가 알기에, 이때 아빠에게 내 입으로 열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얼마나 고대하고 기대했는지. 근데 코로나가 그 요양병원에서 아버지에게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셔서 중환자실로 옮겨가는 그 순간을 맞이할 때 절망이죠. 근데 그때 그 병실에 있는 간병인과 연결이 돼가지고 그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딸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을 주셔서
이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하시는 그 고백을 눈 깜빡거림으로 그렇게 확인을 한 과정을 제가 알기에 이 아버님이 한순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것은 아니었구나. 그러나 마지막 이 한순간의 한순종, 그 순간의 순종함으로 결국 마지막 이 순종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숲에 가면 그 고목들이요, 눈이 내릴 때 쩍쩍 갈라집니다. 근데 그 많은 눈이 내려도 안 갈라지던 그 고목이요, 가지들이 마지막 깃털 같은 한 방울의 눈방울이 떨어질 때 그 한 방울 때문에 이 나뭇가지가 꺾여집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요? 마지막 순종 하나가, 그 순종 하나가 너무나 작은 것 같지만 그 순종 하나가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에, 그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못했던 순종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 가정 안에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들에게, 형제들에게 꼭 해야 하는 마음을 계속 주셨는데 미뤄뒀던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한번 해보세요. 그 한마디 말, 그 말이 별거 아닌 말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사랑한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든 주님께서 내 마음 안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것은요, 단 한 가지 목적입니다. 살리기 위하심입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심이에요. 그 살리기 위하는 자리에 가장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